우리는 지난주에 휴거와 이스라엘 국기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천년 왕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천년 왕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20장 1절이 또 내가 보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보여준 내용,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보았겠죠. 그래서 이 본 내용을 계속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준 이후 약 2000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이것은 몇천 년 혹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몇만 년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의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이제 중요한 것들을 요약해서 어떤 상징을 통해 보여주겠지요.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임봉하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사이 장르로 이야기하면 판타지 장르에 속하는 문학과 영화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지 성경 다른 부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지 됩니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더 명확한 구절들을 통하여 해석한다라는 이러한 해석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성경 전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천사가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 가두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옓뱀, 마귀, 사탄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소진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왜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리새인들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상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이미 사탄을 제압하신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것이죠. 여기서도 결박하다 29절에 보면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결박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사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결박하고 가두는 일을 바로 자신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승리함으로써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하신 말씀인데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시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죽음의 권세를 뚫으심으로 승리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도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권력을 잡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권세들 이러한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영적 존재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무력화하시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는 형태로 무력화시키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탄을 제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사가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제압하셨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다음 줄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이 보좌들이란 이 땅 위의 보좌들이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보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말하고 4절부터 6절은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말을 합니다. 땅에서 천사가 사탄을 무정에게 가두므로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어떠한가? 이걸 4절부터 6절이 말해줍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래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신자가 죽으면 육신은 그 무덤에서 쉬고 그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고 그 품에서 쉬며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석하려면 이제 그때부터 해석에 좀 어려움, 난잡함이 발생합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삶의 원리, 이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 자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산 신자들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천국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이 무정행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심으로 승리가 있는 것이고,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접을 받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20장 5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라는 것은 신자를 제외한 나머지로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죽으면 그 육신이 역시 무덤에서 쉬고 그 영혼은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옥에 던져져 고통을 맛봅니다. 이것을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 지정이가 믿음 안에서 깨어나고 성경이 말하는 진선미를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 소생이에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새로워진 지정의를 갖고 성경이 말하는 진선미를 누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무덤에서 썩겠지요. 하지만 그 영혼은 즉시 거룩해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소생되는 것. 그래서 죽은 이후에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을 통해 이를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랐으니 오직 지금 순종의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구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신자들만 영적으로 다시 소생한 것이에요. 그래서 2장 5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소생되는 첫째 부활을 경험합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신자는 영적으로 소생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라면 어째서 지금 사탄이 그리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이 아니죠. 사탄은 지금도 다소 활발히 활동함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2절도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래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잘못된 관습과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악한 영으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사탄은 불신자들을 충동질하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내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는데 왜 사탄이 현재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할까요? 이것을 이해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나치를 대항으로 해서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한 것, 이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까지 연합군은 독일 나치에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하면서 그때부터 승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는 언제 이루어졌냐면 1945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1944년 6월 6일에 시작되었고 그로부터도 약 11개월이 흘러 승리를 거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11개월에 해당하는 동안 나치가 완전히 망하지 아니하고 연합군에 맞서 치열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결정적 패배를 맞지만 완전한 패배를 본 것은 아니고 그 남은 여력으로 이렇게 불신자들을 유혹하고 신자들을 이렇게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패배를 맛보았기 때문에 사탄이 쓸 수 있는 결정적 힘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진리로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신의 섭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가 있고, 죽어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함으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소생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둘째 사망이란, 우리 신자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즉시 거룩해져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육신이 영화롭게 부활하여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이 되죠. 그래서 영육을 가진 인격체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 땅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심판합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육신도 부활을 합니다. 근데 이 부활은 치욕의 부활이에요. 신자의 육적인 부활은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영화로움으로 부활을 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은 치욕과 수모의 부활입니다. 그렇게 영육의 인격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에게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이러한 둘째 사망 대신에 새하늘 새 땅에서 거룩한 부활체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적으로 소생된 자는 복되고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떨리지 아니하셔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어떤 구절이 생각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계시록 20장을 다 해석하는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계시록 20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약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일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부조리와 비참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참 불편하지요. 또 우리 마음에 이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도 또 그 다음 날이 되면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나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이 끊임없는 죄성, 이것이 솟아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도 참 비참함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또 거룩함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탄을 무정행에 가두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사탄이 남은 여력으로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가 종종 패배를 맛보지만 전쟁에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도 나치의 강한 저항에 밀려 종종 패배를 맛보았지만 끝내 승리를 이루지 않습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러한 악한 자들의 활보와 그리고 득세,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넉넉하게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드러내고 이것을 제도와 법으로 표현이 되도록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승리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러한 신앙적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떠한 자부심이 있는지요? 아니면 자주 부족한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보며 좌절하는지요? 이 좌절함이 들 때 어떻게 하시는지요? 나의 부족함을 볼 때도 좌절이 되지만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긴 이들의 부족함을 볼 때도 우리는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사탄이 완전히 죽지 않는 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수용할 줄 알아야지 되고, 남의 부족함과 죄에 대해서는 더 수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생각으로, 이러한 자신감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평안함으로 어떤 부조리가 있기 마련인, 비참함이 깊이 내재되어 있기 마련인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넉넉히 여유 있게 그리고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천년이 무엇인가? 아마 F들은 지금 큰 은혜 속에 있는데 T들은 지금 계속 왜 천년인가 궁금할 것이에요. 왜 천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이렇게 기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 1000배는 정확하게 1000배이다. 이때부터 1000배에서부터 한 명이라도 많으면 이거는 안 된다, 이 의미가 아니죠. 아주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숫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할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제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헤아릴 수 있는 최대의 범주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1000이에요. 1000. 그 다음 신명기 7장 9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마 이 구절들도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는가, 인애를 베푸시는가? 이때의 이 1000대도 이제 1001대에서부터는 베푸시지 않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후손의 범주를 천대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베푸신다. 그에게 후손이 있는 한은 그 모든 후손을 포함한다. 이제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백만년 이것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긴 시간도 하루에 지나지 않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숫자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든지 길어도 이 기간 동안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죽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불러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상징과 예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므로 할례와 유월절 양과 각종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그 실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이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경륜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그 본질에 있어서는 변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이렇게 천년 왕국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이에요. 너희 신자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은혜 속에 권한 속에 있어 보호된다. 이미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이고 너희는 죽어서 천국에서 즉시 거룩해져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한다. 너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진다 라고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이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시는지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는 끊임없이 너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가, 너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얼마나 더 높은 신분에 있는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얼마나 좋은 지역에서,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소유하며 1년에 몇 번 멋진 여행을 하며 사느냐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이것들은 삶을 좀 더 편리하게 하는 그냥 장난감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는 것이고, 십계명의 각 계명이 알려주는 어떤 삶의 기쁨, 이러한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셔요. 저는 열심히 사는 편입니다. 웬만한 사람 제 앞에서 이렇게 바쁘게 산다 잘 말 못해요. 저는 애 5도 키우고 또 책도 지금 엄청 썼죠. 3년 만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지난 화요일 날 완성해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며 안식월 한 번 안 가졌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로님들만 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게다가 저는 또 탁구까지 쳐요. 네, 참 바쁘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뭘 이루려는 겁니까? 우리가 바쁘게 살아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이면 충분한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가 사는 만큼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내가 더 많은 돈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더 높은 신분을 얻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멋진 여행, 이러한 것들에 가치가 쏟을 때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더욱 크게 즐기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